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피할 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내 숯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일은 생각을 해보면 이삭을 낳고 하갈을 이제 내쫓고 또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무언가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나,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나 알아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겸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 이삭도 보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겸손히 자신의 존재를 엎드렸습니다.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선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72km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거니는 속도로 보면 3일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원치 않게도 미워하는지,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주시고 나서는 왜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지? 의문이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무조건 가서 이제 제단에 그냥 이삭을 드리면 되는 건 바로 그랬겠습니까? 왜 주시고 나서는 마음에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응답을 받고 나면 어느 때는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바로 당연히 가서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문에 대해 어떤 것을 믿었나?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그는 약속들을 받았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약속. 그래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으셔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무엇을 믿었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 또한 17장 18절 말씀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에게, 내가 그와는 이삭입니다.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고 그의 후손, 그래서 그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기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종들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볼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이 편하지 않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들 죽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아들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들 죽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채찍질 맞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너무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5절 말씀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는 이삭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돌아오리라.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강했다가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할 때는 강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꾸준히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고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에서 보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나무를 아브라함이 지기 쉬우면 자기가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모리아산을 바라본 그곳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5k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여기서 보면 이삭이 뭔가 감잡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여가 아닌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삭은 무언가 감잡았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차 아브라함을 불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고 죽게 될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지만 이제 죽여야 하는 상황, 그 아들의 사랑의 목소리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삭보다 더 크니까 그 모든 마음을 잠재우고 7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냥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감이 교차하고 마음이 복잡할 것입니다. 나의 아들아, 미안하다.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너를 포기한단다. 이런 의미, 이런 마음이 담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에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학자는 17살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25세, 어떤 학자는 33세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37세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아브라함이 직접 들고 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 그렇게 쇠약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지우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박당할 때에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밀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 정도 나이였다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결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밀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결박할 때 순순히 제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십자가를 지신,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 바로 이삭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작하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 곧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번제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고 아브라함을 급히 부를 때 아브라함은 이때도 겸손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도 22장 처음에도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또 겸손했다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 겸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수님을 왜 이리 많이 닮았는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을 늘 발견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한 순양을 준비하셨는데 이때서야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바라는 그 어떤 것들, 그 기도 제목, 성도님들은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상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예수님을, 번제물 되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실 예언의 말씀이다.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속죄물 대신 번제물로, 대속죄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것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10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오늘 예배와 다음 세대와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사역자들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9월, 10월 행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저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준비하신 이 행사,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행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귀한 행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사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 행사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도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오니 주여 성취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름다운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하나님 입술 다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드려지는 예배,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부산 땅에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열방에서 드리는 모두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함양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흐뭇해하시며 미소 지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런 모든 순서와 하나님 그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며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위중증 환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여 거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시고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종식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저희 성도님들 중에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또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던 다음 세대가 일어나 교회의 발걸음을 향하고 어떤 이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확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9월 10월 하나님 아버지여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행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는 모든 행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열방에서 드리는 예배,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 부산에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온전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야, 주님께서 하는 역사해 주셔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오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찾고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에 또한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다 종식시켜 주셨고 또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